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 예배 때도 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순종할 만한 것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만한 세상이었을 것 같으면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에 속해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거의 순종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육신의 이성과 자아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뜻밖에도 거의 불가능이 돼. 거의 언더스탠딩이 안 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잡은 심리가고 그것도 달라면 속옷도 주고 한 번 맞으면 다른 빵도 돌려대라. 이해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육적인 내 삶의 법칙과는 100%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에 제발 순종해다오 이거죠. 이해해다오. 그리고 순종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당연히 나한테 유익이 되면 순종해라고 안 해도 순종을 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순종의 요구사항은 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상에서 봤을 때는 거의 다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다. 무엇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순종할 수 없는 그 비상식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이 유명한 프란시스에게 어떤 두 사람이, 젊은이가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두 사람에게 이 프란시스가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했느냐 봤더니 말입니다. 밭에 나가서 배추가 저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데, 지금부터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밭에 가서 배추를 뽑아다가 뿌리는 하늘을 향하고 잎사귀를 땅 쪽으로 향하도록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그 유명하다는 당시에 그런 어떤 성자 프란시스에게 그런 명령을 받으니까, 한 사람은 그저 묵묵히 밭에 가서 이제 배추를 심으러 나가고요, 한 사람은 나가자마자, 뒤돌아서자마자 대번에 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저 사람이 이 속세를 떠나서 너무 혼자 이 수도원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정신이 잠깐 헷가닥인 게 아닐까, 돌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실행을 하지 않고 아마 떠나갔던 모양이죠. 한 사람만 결국 다시 배추를 그렇게 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걸 시켰느냐 하면은, 무엇인가를 배운다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것 등에 대해서 항상 우선순위로, 저분이 만약에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배추를, 어떤 미친 사람이 배추를 뽑아가지고 뒤집어서 심는 경우는 그 미친 사람 아니면 없다 이거지. 그런데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요구할 리가 없는데, 지금 불명히 그렇게 미친 사람 같지는 않은 그 유명한 성자라는 저 사람이
나한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나의 나라는 믿음의 세상이다. 지금 육을 갖고 있는 너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육적인 세상, 곧 이성적인 세상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세상은 너희 육을 가진 또 죄된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도 비밀이다, 비밀. 하늘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육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가 없는 것처럼, 또다시 말하면 원죄를 지은 우리의 육신의 법과 이 심령의 성령의 법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은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인데 내 육신의 법은 그걸 지키지 못하도록 늘 나를 사로잡아오는 이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백한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 육신적으로는 유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봐주시고 그걸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의인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부터 10절까지 읽었죠? 보세요.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를 때 육을 가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삶의 모든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제발 버리라, 멈춰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젖을 사모하라. 여기 성경에서 젖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요? 너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젖을 사모해라. 너희가 자라기를 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기를 원하면 너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젖을 사모해라는데 곧 뭐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성경에도 늘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결국 성경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순전한 말씀을 너희가 사모해라. 들려주셔서 듣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가라고 보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장성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구하고 찾고 듣고 또한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날마다 애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다. 뜻밖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택함 받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두 그릇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다. 겸손해서라는 것보다는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다. 또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어느 농부가 어느 그 땅의 주인이 소작을 주고 어디 먼 길 떠나가 있었죠. 근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소출을 얻으려고 그 대가를 이제 보고 어떻게 열심히 일했나 이를 보려고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만 실컷 종을 두들겨 패고 완전히 이것은 자기 것들 아닌데 자기 것처럼 오히려 주인의 종을 때리고 내쫓습니다. 그렇죠? 직계 아닌데 이 세상은 우리 게 아닌데 이 세상은 사단 것이 아닌데 원래는 이거 하나님 것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세상에 임금된 자가 아담에게서부터 범죄케 만들어서 물려받은 이 세상을 딱 붙잡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어떤 종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돌려달랍니다. 이랬더니만 어디서 이놈이 때려서 막 내쫓아. 몇 번 하다 안 돼서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죠. 아들 말은 듣겠지. 또 보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요거 죽이면은 요 땅과 모든 것들을 우리 기업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요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있는지.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인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셨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바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뜻밖이다. 하나님께 택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들, 이상하게 세상의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구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아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되 공중 권세자는 악한 사단이 임금으로 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요, 만인 제사서를 말합니다. 만인 제사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실 때에 휘장의 커튼이 찢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무엇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이 되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님같이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그죠? 또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신령한 기쁘시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또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사장이셨는데 그럼 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뭔가 제사를 드린다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린다 할 때 당연히 그 제사에 메인 되는 게 뭡니까? 희생 제물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뭔가 제물을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시게 할 만한 제물을 드렸는데 드린 제물은 뭡니까? 자신을 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제물을 드렸나 보니까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근데 지금 우리 보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산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보배로운 산돌이었던 것처럼 또한 너희들도 그렇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삶에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네 삶의 집도 짓고, 그리고 네가 제사장이 되어 네가 그 속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도대체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끌고 와서 박집사 나 대신 죽어줘 뭐 이렇게는 못한다. 그렇죠? 누구 대신 뭐 비둘기야 이리 와, 야 양, 야 소 이리 와, 네가 대신 내 죄를 좀 져줘, 이렇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도 제사장이시면서 자기의 육신을 산제물로 어떻게 보면은 내어놓으시고 그 십자가에 오히려 기꺼이 죽기를 자처하셨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놨겠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모든 악한 것들 다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사단이는 도운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보니까요, 무엇이 부딪히는 돌과 반석,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취급을 받았는데, 그 버린 돌이 가장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알 수 있는 명패와 같은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됐냐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얻는 빙거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넘어지는 기회가 된다. 또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망하고 망하지 않고 흥하는 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죠? 원인이 뭘까요? 공부 잘하면 흥하고 공부 못하면 망한다. 맞습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흥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면 망하고, 잘생기면 흥하고 못생기면 망하고, 머리 좋으면 흥하고 머리 나쁘면 망하고, 우리의 기준은 지금 전부 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망하고 흥하는 기준, 구원받고 멸망하는 기준,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어머나 저 사람 구원받았네, 어머나 저 사람 망했네 하려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잘생기든지 뭐 하든지 세상 기준처럼. 근데 성경은 베드로는 무엇이 그 기준이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과 망하는 것의 기준이 된대. 그래서 그분이 건축자들이 버린 쓸데없는 돌로 알았는데 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대요. 머릿돌.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 기준에서 저 사람 왜 망했지? 저 사람 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저 사람 왜 뭐가 꼬였어? 무슨 원인 필요 없다요. 무슨 원인.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왜 요번에 이 사업이 안 됐을까? 내가 왜 건강을 잃었지? 내가 왜 우리 애가 이 모양이지? 정말 모든 이유를 다 들쑤셔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 집사님의 삶의 목적은 미안한데 for you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for God. 나를 지은 그분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선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드셨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결과가 세상에 무엇을 많이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저 사람을 보면 진실이 뭔 줄 알겠다. 저 사람을 보면 정직이 뭔 줄 알겠다. 저 사람을 보면 신뢰가 뭔 줄 알겠다. 저 사람을 쳐다보면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아름다운 선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오직 너희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치 못하도록 정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정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랍니다. 그는 이유불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무슨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와, 많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짧게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 자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구원해라.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라 먼저.
그리하면 네 영혼의 구원을 먼저 애쓰면,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너한테 더하여 줄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는 이 의미가 뭐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까지 되는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이요, 족속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점과 흠이 없으신 그분과 같이, 나는 그분과 같은 짓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일을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니만 아브라함을, 그 순종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의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 in, right man이라고 만약에 굳이 말하면은 그분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옳은 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옳은 게 있을 수가 없다. 율법 아래에서. 다 우리의 결론은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분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은 맞죠. 근데 그게는 그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이 필요하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네가 그의 나라의, 그의 의, 이것이 곧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 네가 구원되어야 될 길. 그래서 네가 구원이 되어야만이 하나님도 회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는 것.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대부분 메인 잡인데, 아버지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너의 메인 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육으로는 이해가 언더스탠이 될 듯 하지만 제대로 언더스탠이 됐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쓰면 너는 힘들다.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가수, 유명 가수 되려고 노력하고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고 똑같이 서울대 나왔고 똑같이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돕는다. 누군가가 돕는다. 그분이 돕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분이 있으라면 있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라면 있으면 되고, 그분이 도울 때 무슨 일이든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복된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돕지 아니하면 먹고 사는 게 힘이 든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진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게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셨던 그 모습 아닐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는 경외심이었던,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는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막 그냥 이거는 잘 본받는 것 같아요. 막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할 때한테. 근데 여기에 뜻밖에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흉내내기 어려운 것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무엇을 얻었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다. 어떻게 보면 그 경외하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사람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 막 구하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똑같죠. 그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어떻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경외하신 바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 때 우리 생각에는 그럼 죽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봤지만, 실상은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온 백성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또 부활함으로 살아나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이런 미처 예상 못한 놀라운 결과까지를 만들어내셨다. 예수님이 그 만들어내신 그 기도의 응답,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만 막을 것이 아니라 죽는 걸 내버려 뒀을 때 어머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했는데, 어머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을까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맡겼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아라 했을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으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믿기는 죽은 자식을 살려서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주시리도 여호와시오 거둘가실 일이 여호와 또다시 주시리도 여호와시다. 믿어 심지 않고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 원은 이삭을 살리는 것이지만 죽이기를 원할 때에는 또 다른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자손 이어져서 나중에 믿음의 계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믿음의 백성, 족속이, 조상이 되었대요. 이게 경외심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때 바로 이 경외심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꼭 나타나야 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어때요?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예수님도 받으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처럼 결국은 순종은 어느 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육은 너무나 싫어하는 고난, 육은 너무나 원치 않는 고난, 꼭 나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환난,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기도에 그 고난에 응답을 받는데 그 고난 이후에는 내가 전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욥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순종할 만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내 육은 100% 원치 않는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하는 그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로 하는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된다랍니다.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내가 거의 죽어가는 이 가운데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더니만 짧은 1년이 되든 예수님처럼 3년 반이 되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는 귀한 영광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고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